오늘 시간에는 산상순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순 말씀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 답을 찾아서 바로 자신에게 우리는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도식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 천당. 이 구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건으로 해서 천당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이 구호를 지금 처음 이 자리에 처음 들으신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도식으로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구호인 예수 천당 해서 자신의 믿음과 천국을 바로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인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해서 연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주여 주여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21절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천당이라는 이런 간단한 도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마치 개혁주의 교리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맞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는 흔히 거짓 선지자 이단인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대상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대상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여 했다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며 또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했다면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이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여러 가지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셨던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들은 무엇인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떠들면서 다닌 겁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긴 하는데 그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나의 주님을 이렇게 외치지만 그들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주여 주여 이 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주여 삼창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통성 기도할 때 항상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주여를 3번 간절히 부르고 나면 뭔가 또 다른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용감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설명도 필요도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잘못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간절히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짐들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독교 핵심의 참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주여를 부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며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말씀에서 자꾸 나 자신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는 주님을 부를 리가 만무합니다. 형식적으로도 또 장난으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커녕 그 이름도 싫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회개도 없고 중생도 없고 믿음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경고에 내가 더 적용된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과 헌신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보다 늘 남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면서 이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종종 자신은 믿음에 대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믿지만 틀림없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거부하시는 내쫓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예언을 했다는 근거로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자들을 매정하게 지금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경고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확신을 단순히 착각이 아닌 자기 기만으로 지금 간주하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절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생각이나 믿음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 말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은 구원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열쇠와 같아서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 믿음만으로는 문이 저절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 그냥 우리가 믿는 맹목적인 믿음 자체가 구원을 창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이나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여주는 공통적인 장면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를 열심히 부르면서 열광적으로 통성하는 기도의 장면이 꼭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교회의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참담합니다. 사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보는 것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제작자들이 주여를 저렇게 찾고 부르지만 저들의 삶은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본문에 대조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제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만 부르면서 공허한 외침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것을 구별하는 가장 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크게 주여를 부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여를 간절히 부르긴 하지만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자가 아닙니다. 주여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처럼 무리들처럼 주여 주만 외치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름뿐인 신앙 고백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의 신앙으로 기억도 나지 않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우연히 친구들을 따라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함으로 그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 군대 훈련소에 가서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는 소문 때문에 우연히 교회 갔다가 얼떨결에 세례까지 받아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군 복무를 경비교도대라는 특별한 보직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근무는 이제 막 호송차를 타고 와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신분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입던 옷들과 소지품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걸 다 이제 봉투에 담고 그리고 교도소에 제공하는 제소자 수의를 입습니다. 그런데 갈아입기 전에 속옷만 입은 채 이제 한 명씩 앞에 교도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제 신분 장부라는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 몸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무슨 상처가 있고 또 어떤 문신이 있는지 그 신분 장부에 다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신은 제가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신분 장부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로 들어왔는지 이런 개요가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신분 장부를 보면 이 종교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종교가 무엇인지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란에 제가 가장 많이 본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였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2008년 법무부 교정 자료에서 수형자의 종교별 분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당히 1위가 38.7%로 기독교가 차지했습니다. 2위가 그 다음 불교로 24.4%, 3위가 천주교 15.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등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이 종교가 묻는 그 란에 자신 있게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종교란에 소신 있게 기독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들을 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이름뿐인 신앙 고백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단언을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된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비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그러한 기적과 기사들이 이러길 바라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통한 기쁨과 그거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보다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더 많은 갈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의 사랑의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쌍방통행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방통행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쫓으면서 그 자체로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깨끗하고 결함이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겸손함도 없습니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간에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름뿐인 신앙 고백자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름뿐인 신앙 고백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율법의 핵심,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에만 목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은커녕 소외된 자들을 향한 멸시와 차별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외식적인 경건, 보여주기식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경건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선행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당 밖에서의 얼굴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드릴 때의 얼굴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 예배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의 언어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막 뿜어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교만한 모습으로 돌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 사랑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에 머물러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랑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전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돼,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경건주의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순종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렸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에 당당히 기꺼이 오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목소리만 높여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여 주여 목 놓아 부르기보다는 묵묵히 예수님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올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 삶과 우리 교회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올 초에 FKC 행복 에티켓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복 에티켓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시고 꼭 바꿔서 여러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 여러분 지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휴대폰도 꼭 확인하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으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배 전에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얼굴과 그 말투로 상대방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시고요, 서로 먼저 양보하시고 그리고 서로 존칭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서로 이름을 부른다거나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언니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하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다 보면은 그 친한 관계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누구누구 집사님 또 성도님 꼭 직분과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쪽 가운데 자리부터 꼭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하는 그 조그만 실천이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 내 삶을 바꿔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며 그것이 우리 삶의 위대한 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 속에 꼭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